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또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빠졌지만 또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치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이 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결점이 많은가를 느끼며 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실수함이 많고 또 건망증도 많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아주 똑똑하다고 알려진 50대 초반의 가정주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셀폰은 그 핸드폰은 문자가 되지 않는 것인데 문자가 되는 새로운 신형의 이 핸드폰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문자 보내는 것을 배웠는데 아주 쉽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핸드폰을 사준 남편에게 첫 번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여보 영원히 사랑해. 멋지죠? 이거 보내놓고 얼마나 기쁜지. 역시 나는 똑똑해. 굉장히 빨리 배워.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해서 집을 돌아왔는데 문을 열면서 남편의 칭찬을 기대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문을 열어준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 나한테 문자 보냈지? 네, 놀랬죠. 그리고 기뻤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놀래기는 했는데 기쁘진 않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보낸 문자를 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영원히 사망해. 죽어달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니을을 미음으로 그렇게 잘못 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자 많이 보내는데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남교육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보내신 거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야하게 썼더라고요. 제가요. 원래 은혜롭게 쓴 건데 은자를 음자로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인용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완벽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방의 그릇으로 사도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많은 이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혈통도 좋고 준비도 잘 되었기 때문에 지식도 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성경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고요. 지금으로 보면 아주 인류대학의 좋은 교수의 제자였던 거죠. 그리고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다소로가 하는 이 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으로나 학벌로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들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을 안 택하고 누구를 택해? 물론 분명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는 자를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를 선택하사 귀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못 갖춘 사람들은 절망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귀한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 증거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고 살인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이런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은 아주 평생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와,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사람도 구원받네.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와, 저 사람 보니까 저런 폭행자요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본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잘났다고 다들 사는데 이 사람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를 왜 택했냐? 나 같은 악질, 나같이 사람 죽이는 사람, 나같이 예수님 거스리는 사람 선택받을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저런 사람도 사도로 귀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본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시절에 교계에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다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 자랑하고요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예수님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인간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거기 남자 집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친교를 하는데 말만 하면은 그 후렴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목사님 성경을 100독했는데요. 또 한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200독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야 100독 하신 분이 계시구나. 목사보다 낫다. 200번 하신 분도 계시구나. 목사보다 낫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그분들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이 남아날 수가 없대. 잊지를 못한대. 말할 때마다 이걸 말해가지고 상대방이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성경 100독하고 200독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분명히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가 있는 곳은 번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가정에서도 예수님 자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이런 때를 만나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죠? 야, 우리 가정은 그래도 건강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갔고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강을 주시고 이런 때라도 걱정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나와야 예수님 자랑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야, 이 부족한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때를 보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 살인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용서하고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선택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소망 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고재봉인. 그는 군대 시절 상관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도둑으로 몰려 영창에 가게 되죠. 영창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훔쳤는데 영창을 보내다니.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탈영을 하죠. 도끼를 들고 그 상관의 집으로 갑니다. 자고 있는 7 식구를 모두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상관은 다른 데로 이사 갔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요, 감옥 순교를 하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입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감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000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변화돼서 살인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그 바울이요,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선택을 받아서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 좋고 훌륭해서 선택하신 거 아니고요.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하면 은혜를 또 베푸시고 하는 소망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그냥 나오는 말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건강하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꼭 자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때에도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고 성경 보며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상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바빠지면요,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낭비하는 것 같아. 왜?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이 얼만데. 아니, 성경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보이는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말은 차마 못하고 너무 이게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위기의 때에 우리를 끝까지 균형 곁에 남아서 소망 갖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자기의 이 머리에 달려있는 뿔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나뭇가지 같이 그냥 기가 막힌 멸류관 같이 그냥 뿔이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 참 잘났구나. 자기를 보고 칭찬하는, 이거 이솝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다리를 보니까 이 다리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길다랗고 너무 이 얇은 게 이게 아니에요, 가는 게. 그래서 이런 다리는 나에게 왜 필요할까? 이런 다리는 필요 없어. 요구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덤벼들고, 그래서 사슴은 그 길고 가는 다리로 도망을 칩니다. 이 사슴이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슴은 아름답다고 여긴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슴은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였던 다리 덕분에 도망을 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 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를 떠날 때가 너무나 쉽게 떠날 때가 옵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우리를 쉽게 배신하고 건강도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를 떠나갑니다. 아름다우며, 야,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잘생겼던 배우가 이게 이상해. 아무리 분장을 해도 이건 이상해. 느끼시지 않나요? 옛날에는 기침을 자유롭게 했는데 지금은 하면 오해할까봐 기침도 못하고 이 휴지를 꺼내려고 해도 좀 두려운 생각이, 허연 걸 이렇게 닦으면 저 사람 코로나 아닌가 이렇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예, 물질도 우리를 배신하는 날이 오고 아름다움도 우리를 떠나는 날이 옵니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오래간만에 거울을 보면 달라지는 걸 보여요. 자녀들도요, 다들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것이 신기하게도 우리 곁을 지키면서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바싹 붙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이런 어려운 때에도 힘을 주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시간 바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때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드린 말씀인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소망으로 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827년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배에 홀로 탄 아주 나이 먹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를 한 라이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의사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말년을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배를 타고 그 프랑스 리비에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은 50년을 헌신한 이 헌신자의 모습으로서는 너무 외로운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죽고 자녀들은 함께 할 수 없어서 혼자 그 배를 타고 떠나야 했던 거죠. 그런데 첫 번 귀향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아침 출항 시간에 이분이 나오질 않아서 그 숙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라이트 목사님은 땅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외롭게 갔구나, 안 됐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숙소의 책상에는 밤새 그가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는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참 애송하는 찬송가인데요,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481장의 찬송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혼자 남은 인생에게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친구는 없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다 변하지만 예수님만은 안 변해.
이게 소망이었어요.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해 주여 함께 하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이 육신세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한 번은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외롭게 갑니다. 아무도 그 길은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소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소망으로 임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나를 무덤까지 데려다주지만 예수님은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주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 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본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 변치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외롭지 않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환난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환난이 우리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사업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